예,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위에 보면 열처녀 비유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그 열처녀 비유, 그러니까 25장, 마태복음 25장이 연결되는 이 라인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24장부터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태복음 상에서는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가르침. 그러니까 설교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인데 25장이 진짜 마지막 설교고 24장부터 이제 그 재난의 징조, 마지막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에 대해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이제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4절부터 쭉 이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 그러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자들, 그 지진학자들 그런 조사들 이렇게 보니까요. 20세기 이후에 그 전에 거의 수많은 세월이죠. 그 전에 일어났던 모든 지진보다 20세기 이후에 빈도수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면 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이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죽는 일이 있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는 건 넘어진다는 거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죠.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성경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자들이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그죠? 예언자들이 있었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끝은 언제 오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은 언제 오냐? 그래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게 되게 중요하죠. 믿음 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야 끝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 올 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유튜브나 또 TV나 SNS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건 확실합니다.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선교학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의 그런 연구 조사에 의하면 정말 몇몇 정말 그런 부족 외에는 거의 다 지금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끝이 온다. 예수님 복음, 천국 복음 전해지면 끝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성경대로 말하면 마지막 때죠. 말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 위에 보면 가장 큰 환란들 막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29절, 4장 29절 보면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리라. 아멘. 30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택하신 자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인침받은 자들,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죠. 성령이 있는 자들, 그들을 사방 이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위에 보면 4장 32절 보면 무화과나무에 배울 교훈 있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32절 그 가오띠가 연화지고 잎사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이 때가 가까운 줄을 안다 이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려. 내가 진실로 되기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의 상징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 나무라고 이렇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이 나무의 상징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이제 성경학자들의 말에 하면 그리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근데 이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우니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뭔가 이렇게 살아나면 뭐 이런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어떤 학자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저주를 돌리소서 그랬잖아요. 그 조상들이.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그 히틀러가 600만을 또 20세기죠. 별로 안 됐죠. 100년도 안 됐어요. 그죠? 그 시기가. 그 시기에 수많은 유태인 600만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1948년에 2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지금 저기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 땅이 다시 세워졌잖아요. 거의 2000년 만에, 그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말하는 거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머지 않은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러니까 키죠, 키. 키라고 해야 되죠. 그죠? 그걸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운 줄 알아야 되겠구나. 회복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보세요.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대, 한 세대가 우리가 이제 30년으로 잡는데 1대, 2대, 3대 막 이렇게 가잖아요. 30년으로 잡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혼자 묵상해 봤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하면 70 아니면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하잖아요. 70 아니면 80살 정도 산다고 하면 성경대로 말하면 그러면 1948년부터 따져보면 그러니까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이 세대라고 했을 때 그냥 그때 1948년에 태어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80으로 하면 너무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48년이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했으면 1928년, 2028년쯤 되겠지만 우리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올 때가 마태복음 24장이나 24장의 예언들이나 또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그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걸 이렇게 조사해보고 점검해보고 또 신학자들 그리고 주석 그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이 재림은 머지 않았다. 머지 않았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성경대로 돌아가는 걸 보면 머지않은 세월에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지금이 말세다. 마지막 때다. 우리가 진짜 믿음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정말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있어야 될 때지 그냥 흐지부지 살 때가 아니다. 세상에 빠져서.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주석도 읽어보고 성경 학자들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것도 읽어보고 하면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게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32절, 24장 32절 보면 무화과나무에서 배울 교훈 그러잖아요. 거기 잠깐 받고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걸 확실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정확한 시간을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몇 월 며칠 다미성교회처럼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 그건 그냥 이단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으니까 그 시간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봤을 때 타임으로 봤을 때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면 회복되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성경대로 그리고 사람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되리라 그러면 성경에 또 사람의 인생은 70 아니면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걸 다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성경을 쫙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지금이 마지막 시대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제 말이 아니고 이건 저도 그렇게 믿지만 많은 목사님들과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죠? 여기 분명히 나오죠. 35절 보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끝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낡아져서 끝이 온다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35절 보면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나 성삼일체 중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30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8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노아가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물층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창조과학계에서도 그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 이 공간인데 지구 바깥에는 물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석 같은 거 봐요. 화석. 북극이나 남극에 있잖아요. 북극 같은 데 보면 맘모스 같은 게 나와요. 맘모스.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따뜻한 곳에서 살았던 그런 맘모스 같은 것들의 화석이 막 나오고 그런 뼈들이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북극 완전 추운 데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 노아의 방주 전까지는 물층이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창세기에 보면 그 물층 때문에 물층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하우스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다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층 때문에 전체적으로 햇빛이 들어와도 전체 지구가 다 따뜻했어요. 전체 물층이 그 지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근데 그게 노아의 홍수 때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6장인가, 노아의 홍수인가요? 그 성경에 보시면 그 물층이 쏟아졌다고 해요. 하늘에 창에서 물이 다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게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또 밑에서는 또 물이 막 솟구쳐 오르고, 그래서 이게 모든 산이 덮였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높은 그 전체를 덮고 있는 물중이 쏟아지면 산 같은 건 덮이는 거죠. 이 땅에 뭐 산 같은 건 뭐 덮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니 산이 덮일 정도로 홍수가 비가 많이 오나 하지만 물중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다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전체 지구에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산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노아가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를 배를 졌는데, 그때는 사람이 수명이 길었으니까. 왜 그러냐면 물증 때문에 그 나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나쁜 그런 햇빛이라고 해야 하나요? 나쁜 그런 자외선 같은 것들을 차단을 해주고, 그리고 그때는 너무 공기가 좋았을 테고 맑았을 테고 지금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았다면, 창세기에 보면 다들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거의 100년 가까이를 배를 짓는데, 그러면서 이 땅은 이제 멸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이 땅은 진짜 물로 멸망할 거다. 그런데 그때 사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악해서 안 믿은 것도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비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올라가고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습도가 그냥 지구가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됐으니까. 비가 온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햇빛 때문에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생기고, 우리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고 또 햇빛이 비치면 수증기가 올라가고,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때는. 왜? 습기가 적절하게 전 지구상에 그 물층 때문에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습기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냥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다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때와 같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 마지막 때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인자의 임함도 이루어. 그때까지도 뭘 할 거예요? 그냥 평사치처럼 생활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뭐냐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뭐예요? 이게 죄입니까? 이 죄 아니잖아요. 근데 평상시대로 그냥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안 믿고 그냥 평상시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고요. 근데 예수님 홍수가 자기들을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고요. 물이 막 하늘에 쏟아질 때 이제 그때 뭐지? 그러다가 너무 막 물이 생기니까 노아의 말이 맞았네. 이렇게 다 죽었어요. 근데 그때는 노아의 방주 안으로 방주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홍수가 나기 전에, 재앙이 오기 전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홍수가 오니까 다 배로 들어와라. 배로. 그랬는데 무슨 말 같은 소리, 하늘에서 무슨 비가 와 물이 내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막 이제 이런 생각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악 때문에 다 망한 거잖아요. 방주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야지 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40절 보세요. 제가 좀 더 해볼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면 되고 한 사람은 밭에 있는데 휴거잖아요. 휴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거 휴거. 그러니까 휴거라는 단어는 정확히 없지만 그 올라간다는 단어가 끌어올림을 당한다. 랩처. 낚아채다는 뜻이거든요. 독수리가 이렇게 어떤 땅에서 보다가 동물 보면 확 와서 낚아채서 딱 가잖아요. 그게 그 원어의 뜻이 낚아채다는 뜻이에요.
호련히 갑자기 우리가 변해서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딱 오시면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랩처,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순식간에 우리를 낚아채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죠. 심판을 겪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나머지들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 없는 자들, 예수라는 방주 안에 안 들어와 있는 자들은 그 시대에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렇게 왜 예수님이 이걸 마지막 가르침으로, 마지막 설교로서 했나,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 전에 마지막 설교를 왜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대해서 했을까? 되게 깊이 생각해 보고, 예수 나를 받아들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또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맷돌 막 갈고 있는데, 뭐야, 회사에서 같이 막 일하고 있는데, 컴퓨터로 막 일하고 프로젝트 막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따져보자고요. 이게 일이니까요. 같이 막 무슨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같이 무슨 정비를 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랑 같이 운동하는 사람, 옆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게 휴거거든요? 휴거라는 영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건 이제 과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기장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막 비행기가 막 날아가다가 기장이 사라지니까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갑자기 차 운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차끼리 막 부딪히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막 세상이 막.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믿었던 사람들이잖아. 거듭난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휴거돼 버리니까, 낚아채서 그냥 선사가 올라가 버리니까, 순식간에. 내 옆에서 같이 컴퓨터로 일하던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던 갑자기 사라진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간절히 호소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곧 옵니다. 머지않은 시대에 옵니다. 성경대로, 성경학자들과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신학자들이, 저도 성경인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다. 40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그죠? 50절 보세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생각하지 않은 때 온다는 거예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이제 오늘 열처녀 비유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쫙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계속 이어서 25장 계속 설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24, 25 연결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설교예요, 예수님의. 왜 예수님이 봐봐요.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봐봐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뭔가를 말할 때는 뭐예요? 사람이 부모로서 뭔가 자식들에게 유언하고 갈 때,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걸 말할 거 아니에요. 얘들아, 화목하게 살아라. 얘들아, 항상 겸손하게 살아라.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다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뭔가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거든요. 예수님도 마지막 가르침으로, 마지막 설교로서 이 가르침을, 마지막 시대에 대한 거, 말세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달란트 비유, 똑같죠. 그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마지막 시대에서 딱 다 얘기하면서 이제 25장 1절 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올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천국은 마치 등 있잖아요. 등. 옛날엔 등을 갖고 다녔잖아요. 기름등. 기름 막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기름등을 가지고,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갖고 다녔잖아요. 우리는 호롱불이라고 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봤거든요. 시골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기름을 넣고 거기 이렇게 그 심지를 세워놓고 거기다 불 붙이면 기름이 타면서 심지가 이제 계속 타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 촛불 같은 거죠, 촛불. 근데 그게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것이 기름이 떨어지면 꺼져요. 심지가 타버려. 이제 그런 걸 상상해 보세요. 그때 천국에 막 등을 들고 열처녀가 같이 있었어요, 열처녀가. 열처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10명의 처녀들, 신랑은 예수님이죠. 처녀는 누구예요?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10처녀 중에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려요.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10처녀가 다 기다리고 있었대요. 10처녀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난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랑을 기다렸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겠어요?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절 보세요,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 다녀요. 교회를 다 다니는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대, 지혜롭대요.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딱 나누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딱 나누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슬기로운 5처녀인가? 미련한 5처녀 중에 하나인가?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인가? 정말 거듭나서 다니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이걸 보면서 그냥 열전이 미련한 슬기로운 내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는 진짜 성령 받은 슬기로운 자녀, 거듭난 기독교인인가?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인가? 예수 없이 착각하면서, 믿었다고 착각하면서 다니는 종교인인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그 설교 중에 처음에 2019년 12월 달에 제가 처음 유튜브를 했거든요. 그때 올린 것 중에 착각하지 마라, 그거 있거든요. 착각하지 마라. 거기서 보면 버티고라고 해요. 그게 그 전투기 조종사가 우리가 전투기 안에도 우리 같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내비게이션인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측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이 비행기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옆으로 이렇게 되는지 거꾸로 이렇게 됐는지 자기도 느끼겠지만 근데 이게 착각할 때가 있대요. 바다 위를 막 가잖아요. 바다 위를 막 이게 제트기가 막 전투기가 푹 되게 빨리 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앞에 있는 그 시스템 그걸 보지 않고 앞에 있는 그 시스템 보지 않으면 착각할 때가 있대요. 왜냐면 바다도 파랗고 하늘도 파랗잖아요. 구름 한 점 없으면. 그럼 이게 착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혀 있는데도 뒤집혀서 막 날아가는데도 착각해서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바다로 막 돌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었대요. 그게 착각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준은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요단강 이거보다 우리 동네, 그 강물이 더 깨끗한데 여기 들어가라고? 내 생각 안 내려놓으면요, 예수 못 만나요. 성경대로 믿고 예수 믿어야 돼요.
제가 왜 그러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미련한 자들은, 그리고 보세요.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가졌어요, 등.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는 여기서 너희는 떠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모양은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릇의 모양은 갖췄어요, 이렇게. 이게 뭐 등이 아니지만요. 모양은 있어요. 갖고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것처럼 성도처럼 보여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요. 모양은 있어요, 모양. 경건의 모양. 등은 있어요, 등, 이렇게. 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뒤죠, 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어. 교회는 다니고 모양은 갖췄어. 근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 성경에서 기름 하면요. 기름 부음 하잖아요. 구약시대에 성경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올리브 기름을 위에서부터 쫙 붓거든요. 그 외에 사무엘도 다윗에게 와서 부어버리잖아요. 붓잖아요. 기름 부. 그 기름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도 이게 그 상징인데요. 기름 하면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기름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주석적으로 성령을 상징을 많이 해요. 기름 부음,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그대로 풀면 뭐예요?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대요. 등은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모양은 있어요. 종교 생활은 해요. 좋아요. 예배도 다 드려요. 헌금도 해요. 다 해요. 근데 성령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중생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이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 없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에서.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모양도 있고 다 갖췄는데 진짜 예수가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성령 안에서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죠. 예수 믿은 성령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또 4개 더. 슬기 있는 자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성령도 있다는 거죠. 제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에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등도 있고 기름도 있고. 그래야지 슬기롭다는 거예요. 슬기롭다는 거죠. 그자가 천국 간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그게 그런 뜻이거든요. 쭉 읽어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오는데 이제 기다리다가 조는 거예요. 존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뎌져요. 왜 그러냐면 기다리는데 막 고대하면서 기다리는데 예수님 너무 안 오시네. 언제 오시지? 이 마지막 시대 언제 오시지? 하다가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신랑이 더디오면 다 졸며 잘세 그래요. 10명이 다 잤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슬기로운 사람들도 무뎌진다는 거예요. 무뎌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그 슬기로운 사람들 안에는 등에는 성령이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성령이 키포인트예요. 기름이. 여기서 보면 다 졸아요. 어쨌거나 6절 보세요.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밤중은 뭐예요? 어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도 그렇거든요. 그 어둠과 빛을 이렇게 딱 자꾸 이렇게 대조시키거든요. 어둠은 마귀, 악한 것들, 악한 영들의 세력들.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근데 밤중이래요. 밤중. 마지막 시대, 마태복음 24장에 그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대는 마지막 밤중이잖아요. 환난과 재앙과 고통의 시대. 밤 중에 가장 깜깜한 밤이잖아요. 그 밤중이잖아요.
보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가장 깜깜할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이 가장 악해져 갈 때,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활동할 때, 그 밤중에 가장 깜깜한 그 시대에 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 난다고 하잖아요. 나팔 소리, 성경에. 그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그러고 막 처녀들이 10명이 다 슬기로운 밀어나든 성경대로 자다가 갑자기 졸고 막 그러니까 신랑이로다 하고 나팔 소리가 이제 부러지겠죠. 그건 성경대로. 예수님이 막 오시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처녀들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을 준비했어요. 등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니까.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하고도 연결되거든요.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제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래요. 근데 25장 3절에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 그런 기름을 갖고 있는 자들, 등도 갖고 있고 기름도 갖고 있는 자들, 성령도 있는 자들은 에게 말하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래요. 등불이 꺼져간대요. 기름이 없는데 왜 등불이 있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호롱불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서 이게 좀 어려운데요. 제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등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등에. 그래서 그 면으로 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기름이 없으면 옛날 보면 기름이 없으면 타다가 여기 이제는 이걸 심지라고 하거든요. 면으로 된 심지가 타요. 타. 그러니까 지금 이 미련한 자들을 우리가 여기 성경대로 생각해 보면 이 미련한 자들도 불이 지금 타고는 있는데 뭐가 타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통해서 불이 탔던 게 아니라 심지만 타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가. 생으로 탄 거죠. 자기의 힘으로 종교 생활한 거죠. 성령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기복화되고 인본화된 그냥 복 받으려고 했던 그 자기 능력, 자기 힘, 종교생활, 율법주의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 힘으로 하니까 이제 꺼져가요. 이게 보세요.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게 많아요.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래요. 성령은요, 나눠서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건 내가 자기 사랑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왕권을 내어드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성령이 오셔서 중생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미련한 자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던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게. 엄밀히 말하면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실제로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기름을 나눠달래. 나눠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그때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선물로. 내가 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을 저 사람 안 믿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달라고는 9절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요 파는 자들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파는 자들.
파는 자인데 성령을 팔 수는 없잖아요. 기름을 팔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뭘까? 여긴 복음 전하는 자들 같아요. 예수님 전하는 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걸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이 주시니까, 기름을 주시니까. 근데 이제 끝난 거예요. 왜? 신랑이 오면 끝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신랑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안타까워서 슬기로운 자들이 이제 얘기는 했겠지만, 예수님 오시면 성령 없는 자들,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기름이 없는 자들은 끝이라고요. 끝. 여기 보면 알아요. 보세요.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끝났다니까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신랑이 오므로 왔어요, 벌써. 준비하였던 자들, 슬기로운 자들, 등도 있고 기름도 있던 자들, 이 안에 성령도 있던 자들, 거듭난 자들은 보세요.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오시면 올라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요. 누가 닫을까요, 문은? 하나님 닫아요. 노아의 방주도 누가 닫았어요, 마지막에?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노아는 계속 전했을 거예요, 아마. 홍수가 온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와라. 안 들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도 밖에서 예수님 전해요. 예수님이 온다. 머지않은 시대에 말세다.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나라에 참여하세요. 사람들이 필요 없어. 난 예수 안 믿어. 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안 섬겨. 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내 삶의 왕이야. 그런 사람들 다 남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내 주인이야. 마귀가 내 왕이야. 똑같은 걸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은요. 마귀와 함께 마태복음 25장 뒤에 보면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25장 보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41전, 똑같은 25장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렇게 나와요. 41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에요. 마귀,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천사, 그 마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루시퍼잖아요, 루시퍼. 루시엘이었는데, 천사장,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던 3분의 1의 천사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뜨린다고요. 이 땅으로 떨어뜨렸다고요. 완전히 교만해가지고. 근데 원래는 그 마귀와 그 사자들, 그를 따르던 그런 타락천사들이라는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지옥이 그거로 지어있어요. 근데 왜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간다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섰던 자들이니까. 마귀 편에 섰으니까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내가 안 믿으면 안 믿었다는 건 뭐냐면 마귀 편에 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건 예수님 편에 있다는 거죠. 믿고 거듭났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틀린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그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갔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갔죠. 문을 닫으니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미련한 자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나에게 열어주소서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이 성경에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처녀들이 와서,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무섭다니까. 양과 염소도 똑같아요. 알곡과 가라지. 이게 다 그게 연결되거든요, 지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게 너무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 말씀 너무 무서워요. 12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를 쓴다는 것은 아멘이잖아요. 정확하게 진리로서 뭐 예수님 말씀 다 진리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거기서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뭐 권능을 행했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성경 구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다녔다는 거잖아요. 권능도 행했대요. 뭣도 했대요. 근데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자들은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던 사람들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교회를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세로 가고 있는데 문은 닫힌지라 내가 너희를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교회는 다녔는데 뭘 알지 못한다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닌 걸 알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다 하나님이신데 이건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너 교회만 다녔구나. 너 그냥 종교 생활 했구나. 너 나랑 교제한 적이 없구나. 나를 만난 적이 없구나. 회개하고 나를 믿은 적이 없구나. 죄를 회개하고 너는 교회만 다녔지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맘대로 살았구나. 나랑 관계없이 살았구나. 나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았구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 돼서 다니면 그건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교회를 진짜 다니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 되고 거듭나서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다녀야 돼요. 모른다고 한다니까요. 이때 모른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다음에 내가 너 몰라 그러면 이제 천국은 없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불지옥에 불타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올 때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으래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본문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진짜 깨어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깨어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있어요. 다 존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그렇지만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 오시면 가잖아요, 예수님 나라로. 깨어있을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진짜 깨어날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자들, 성령의 기름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미련한 처녀들. 그들이 깨어나야 되죠. 깨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교회 다니면서 저는 진짜 이 시대가 정말 참 안타까운 게 교회는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 교회가 왜 이렇게 정말 힘을 잃어갈까 생각할 때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정말 성령 받고 거듭나서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미련한 그 5 처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슬기로운 5 처녀 5명,
미련한 5자나 5명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만 따지면 반반이잖아요, 반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반은 그냥 예수님의 이 성경대로 말하면 반은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다닌 사람이라는 걸 그냥 상징적으로 예수님 비유적으로 말씀하긴 했지만 반은 천국 가고 반은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없어 지옥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왜 마지막 가르침을 이걸 말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라고요? 아니죠. 너무 사랑하는 거 지옥 가지 마라. 나 믿고 날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를 왕 삼고 거듭나서 성령 받고 진짜 기름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건 자기의 선택에 달린 거잖아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좋은 걸 주시는 것, 성령, 기름. 여러분, 교회를 제가 많이 얘기하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름이 있느냐. 슬기로운 5자녀처럼 기름이 있느냐. 내가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그냥 왔다 갔다 하느냐. 저는 몇 번 말씀드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요즘 유명하잖아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걸 보면서 너무 저는 옛날부터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1대1로 이제 비밀리에 조사를 한 거죠.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교회 왜 다니세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6명이 64%가 모르겠네요. 6명이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요. 교회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요. 교회 오면 유익할 것 같아서요. 4명 정도만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려고 교회 다닙니다. 4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가 되면 안 됩니다. 성령 받고 거듭나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혹시라도 저는 이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저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자들 중에 안 믿는 분들,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생활하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간절하게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자기 자신에 있는 자리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성령 안에서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가 슬기로운 5자녀 기름 등불과 기름이 다 있어서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이
종교생활, 교회만 다니고 종교생활하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받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예수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아버지 미련한 처녀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